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황승령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단 신문인 한국성결신문 편집국장으로 수고하고 계시고 또 한국에 있는 수정성결교회 협동목사로 계십니다. 이번에 그 미주 성결총회 취재차 참석하시면서 저희 이쪽 서북부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취재하시기 위해서 잠깐 들리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보내실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 삶을 향한, 또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 나오실 텐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귀한 사람이 왔다 그랬는데 생각보다 귀가 작죠? 여러분은 오늘 주일 예배가 그냥 평소에 드리는 그런 평범한 예배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늘 짧은 지금까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감격스럽네요. 이런 멀리 여기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 너무 감격스럽고요. 우리 성결교회 같은 성결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힘들게 일하시고 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저에게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구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지만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교회 사역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협동 목사로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성결교회의 어떤 언론, 홍보 뭐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귀한 말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자주 전하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구 목사님 말씀을 여러분 매번 듣는데 그건 참 양식이고 저는 가끔 먹는 별미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선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저분이 정말 훌륭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정말 훌륭한 말씀으로 들리고, 앞에서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설교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문사 하면서도 한국의 CTS 기독교 TV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한국 교회 소식을요. 생방송인데도 그건 별로 안 떨리는데 오늘 설교단 앞에 서니까 굉장히 많이 떨려요. 말이 막 버벅거리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잘 또 아멘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셔야 끝까지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제가 막 떨리는데 우리 현 장로님이신가? 우리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도 보통 성가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베이비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비 박스가 뭔지 다 아시죠?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부모가 아이를 버리기는 그렇고 해서 이 베이비 박스에 이렇게 담아두면 대신 그 아기를 거두어 주는 것입니다. 이 베이비 박스가 저 화면에 비치는 것처럼 저기 있는 베이비 박스가 이제 난곡동에 있는 베이비 박스입니다.
2009년에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이종락 목사님이 저 베이비박스를 한국에 처음 만들었어요. 뭐 다른 나라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이종락 목사님의 아들이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잘 돌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장애아 같은 아이를 교회 앞에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2007년 3월 달이었는데 새벽 3시에 아이가 울음소리가 나가보니까 비닐 나는 그 생선 비닐 냄새 나는 그 박스에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목사님이 조금만 더 늦게 나왔으면 이 저체온증으로 아이가 죽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버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저 베이비박스를 저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2009년에 이 베이비박스가 시작됐는데요. 지난 9년 동안 무려 1333명이라는 아이 신생아를 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베이비박스가 이 난곡동 말고도 강명에도 생기고 안양에도 생기고 이렇게 여러 군데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히브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인데요. 이 모세가 버려진 갈대 상자죠. 예, 이 상자야말로 지금 베이비 박스의 시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보다 모세의 운명은 더욱 가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누군가의 손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태어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어쩌면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다가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히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하수에 버려서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태어나던 때 그렇게 죽을 수밖에 그런 운명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 부모니까 이렇게 당연하겠죠. 자기 자식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그 이유를 보면 그 모세가 잘 생겼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모세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생겨서 그렇게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을까요? 반대로 그 모세가 못생겼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모세가 여기서 준수하다, 잘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여기의 단어는 잘생겼다는 그 의미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모세의 외모가 정말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면 히브리어로요, 야페라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 야페라는 단어는 정말 꽃미남 수준의 그런 남자를 히브리어로 야페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저도 미국 오기 위해서 살도 이보다 훨씬 많이 빼고 처음으로 머리 파마도 했어요. 좀 잘생겨 보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포틀랜드 우리 구목사님 보니까 야페라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목소리도 보통 아름다움으로 치면 야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페가 쓰인 곳이 있어요. 어디에 쓰였냐면은 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39절 6절에 보면은
저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아름다웠다는 뜻인데요. 둘 다 야페입니다. 야페하고 야페가 진짜 잘생겼다.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준수하다고 하였을 때 이 야페 대신에 히브리어로 토브를 쓰는데요. 제가 히브리어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때문에 제가 학교 졸업 못할 뻔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좋은 학자님들이 다 써주시니까 저는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이 토브란 말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때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이 창조했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이 토브하셨다. 이 토브가 좋다는 말도 있고 선하다는 말도 있고 적합하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게 아주 흡족하게 잘 창조되었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역시 준수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뒷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애굽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적합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이 집에서 석 달을 키우니라. 같은 말이죠. 이것도 동일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의 역사를,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기에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건데 제2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제2의 창조가 시작되는 거고 어떤 신약의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모세가 죽을 운명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다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부모님이 태어날 때 기뻐하고 좋아하셨을 테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토부하셨더라. 그렇게 여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우리 편한 조국을 떠나서 이 멀리에 와서 포틀랜드에 오시고 또 포틀랜드 교회에 이렇게 와 계신 것이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대로 그 여러분의 성공적인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내보내셨을까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고 시간에 말씀하셨는데요. 이 포틀랜드의 이 성결교회를 40년 전에 만드신 거, 그 포틀랜드 역사에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설교하네요. 그리고 내가 포틀랜드 주보에 나중에 역사에 오늘 설교했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포틀랜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적합하게 가기 위해서 아까 브레싱 시애틀 작은 교회에 섬기는 이런 사역들, 그리고 뭐 노숙자들 그를 돌보고 성탄절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신 그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하나님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도 이렇게 포틀랜드 교회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늘 우리의 삶의 토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우리 포틀랜드 성도는 안 그렇지만은 진짜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좋으면 그게 그게 토부고, 자기 입장과 다르면은 그게 악입니다. 그게 이제 악이고, 그 악이 이제 토부라 그러면은 와라 그러면 토부와라 이러면 이제 선악과를 얘기하거든요. 토부는 선이고 악은 와인데요. 예,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도 신문사에 있으면 기사를 쓰면은 자기 좋게 쓰면은 선이고요. 예, 사실대로 써서 그게 자기한테 이제 불리하면 그냥 당장 저는 악이 되는 겁니다. 예, 요즘에 나오는 기레기라고 막 그러고 뭐 적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순간 그렇게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편이면 또 선이고 남의 편이면 악이 됩니다. 예, 여자들에게 남의 편은 누구죠? 누굽니까? 남편이죠. 그래서 여자의 원수는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한평생 같이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이분이 스피드 퀴즈를 나가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설명하고,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건데, 정답이 천생연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할멈하고 나의 관계는 뭐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이랬습니다. 그거 말고 네 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좋을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셨지만은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포틀랜드 교회는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 입장이어야 됩니다. 예배도 자기가 만족스러워야 하고, 설교도 자기 귀에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불만을 토하고 이제 컴플레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또 다른 부류는 남이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좋게 하는, 남이 보기에 좋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대로 적합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대로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도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겼던 것은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죠. 그 부모들은
모세가 자기 아들 모세가 죽을 운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아이를 길렀던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아름다운 부모가 그 믿음으로 석 달 동안 그 아름다운 아이를 숨겨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 믿음이라고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세를 그렇게 숨겼던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줄을 믿고 그러니까 왕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여러분? 네, 아멘 믿습니다 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에는 저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 저는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진 항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깨진 항아리에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을 부으면 그냥 새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의외로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깨진 항아리채 물을 깨진 항아리채 그 항아리를 물에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물에 가라앉아서 그 항아리가 그냥 저절로 차게 됩니다. 여기서 깨진 항아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보시기에 좋았다 하더라도 다 허물이 있고 살다 보면 죄를 짓고 그렇게 상한 영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한 영혼, 나의 부족함을 내가 어려움을 또 때론 만났을 때 내 혼자 그걸 기억고 해결하려고 애쓴다면은 그건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 삶을, 우리 몸 자체를 통째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지 않게 적합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보면 이런 절박한 믿음, 그냥 하나님께 그냥 통째로 맡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의 역청과 나무 진을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의 사이에 둡니다. 이 부모는 절망 속에서도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갈대의 상자에 담은 것입니다. 스스로 운명조차 이제 헤쳐갈 수 없는 이제 100일 된, 석 달 된 그 모세는 이 나일강 거친 강물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대 상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일강에 그냥 휩싸여서 그냥 뒤집힐지, 아니면 떠내려갈지, 아니면 나일강에 뭐 악어가 있다면 악어 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부모의 손에 떠난 이 갈대 상자의 이 아기의 운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인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한계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해서 그랬지, 끝이 났다고 끝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 갈대 상기에 담긴 아기가 누구의 눈에 띕니까? 누구의 눈에 띄어요? 그렇죠. 모든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의 갈대 상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가끔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는데 좀 하나님의 기막힌 한 수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부로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웠지만은, 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히브리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러면 애굽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애굽 땅에서 유일하게 모세의 아기를, 갈대 상자에 있는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가 들어가서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젖도 먹일 수 있고 삭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지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 강가에 그 횃불 그 시간에 목욕하러 옵니까? 다른 시간도 많은데. 그리고 목욕하러 오는 시간이 조금만 늦었어도 갈대 상자는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조금만 빨리 와도 어떻습니까? 갈대 상자를 못 만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그게 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준수함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하고 좋으시고 하나님 사역에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계획대로 지금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목적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갈대 상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베이비 박스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이비 박스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한계가 있는 사람의 손에 자라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이 갈대 상자, 하나님의 생명의 상자, 이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상자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를 또 제가 또 히브리어를 써야 되는데요. 테바라고 그럽니다. 테바. 여러분도 한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바는 상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자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테바는 구약 전체에 딱 2번 쓰이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갈대 상자에서 한 번 쓰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쓰이는데 혹시 여러분 어디서 쓰이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겸손하십니다. 다 알면서 한 번 더 쓰이는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방주가 똑같이 갈대 상자의 그 테바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꼭 2번 사용되는데요. 모세는 나일강 물에서 그 테바를 통해서 건짐을 받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홍수로에서 그 노아의 테바, 노아 방주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테바는 다름 아닌 이 구원의 방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테바에는, 이 두 테바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간혹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배하고 같은 걸까요?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아십니까? 이 테바는, 노아의 방주는 아크라 그러는데요. 이 의미가 결국 상자라고, 영어로 아크라 그래서 상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상자라는 뜻인데요. 배는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종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닷도 있고 노도 있고 삿대도 있고, 또 요즘엔 엔진까지 있습니다.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테바는 있잖아요, 아무도 조종할 게 없어요. 속도도 방향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박스예요.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배는 조종할 수 있고, 박스, 테바, 갈대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종할 수 있는 배는 풍랑을 만나면 침몰할 수도 있고 파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나 테바는 절대 파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지라도 뒤집히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친 풍랑이 와도 흔들릴지라도 자기 방향으로 하나님 목적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갈대상자에 있는 어린 아이 모세는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울기만 했겠죠. 부모들은요, 갈대상자를 보내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신 대로 우리를 맡기면, 내가 애쓸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대상자처럼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북도 영풍군 단산면 9912라는 데인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서는 경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운기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유식도 하십니다. 이 경운기를 제가 운전을 잘해요. 제가 이제 여름 되면 대학 다닐 때 농활을 갔는데, 김포로 갔는데 거기 농부 아저씨보다 제가 경운기 운전을 더 잘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잘 가고. 근데 이 경운기가 운전할 때는 방향을 정할 때는 있잖아요. 차는 이렇게 핸들을 틀면 되잖아요. 근데 경운기는 이렇게 크러치를 잡아요. 이렇게 탁탁 잡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원리는 있잖아요. 크러치를 잡는 거는 그 바퀴의 동력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끊기니까 원심력에서 탁 돌아가는 거예요.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은 타이어 펑크 나는 쪽으로 차가 툭 쏟아지거든요. 그거하고 이렇게 같은 원리인데요. 경운기 바퀴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를 죽여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만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부인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고, 물에서 건짐 받았다고 모세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건져내어졌습니다라 하였더라.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문에서는 사실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낼 자라고 나와요.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건짐 받은 자하고 건져낼 자라. 이 출애굽기에서는 건져낼 자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이렇게 오늘처럼 살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건져낼 자라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요. 모세가 건져낼 자라고 했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는,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 출애굽기 14장에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울 거라 그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그냥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힘이나 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갈대 상자는 출애굽 사건을 예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 출애굽 사건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미리 예표하시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모세와 같은 운명이죠. 갈대 상자에 담긴 우리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거친 파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행여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삼켜지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이러다가는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우리 살아갑니다. 더욱이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은요, 정말 때로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지만은 내일 아침에는 그냥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도 한 번쯤은 살면서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힘들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그런 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 절망하고 싶었던 그런 아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닐 것 같았어요. 크고 작은 일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일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 대부분 분들이 뭐 은퇴할 때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다운 항해지로 다다르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해해 주시면 제가 짧게 제 간증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역시 우리 조카가 저한테 대구 현풍 신도시에 개척하러 가라고 누가 제안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왜 그러냐니까 우리 이모부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안 된다는 실력이 없어서요. 제 간증인데요. 제가 아까 시골에서 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사고 뭉치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등학교를 퇴학받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에서. 그것도 1학년 때. 선생님이 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학교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비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예전에 교무실에는 책상 선생님들이 일렬로 쫙 모여 있어요. 그 책상 위로 막 깔렸어요. 그리고 그 책상에 서랍을 다 뺐다 끼웠다고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걸 보라고, 저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초등학교에서 태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제가 4학년 때까지 우리 동네 거의 모든 집을 털어봤습니다. 털었다는 게 뭔지 아시죠? 정말 그렇게 했는데 제가 5학년 때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다가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분들이 정말 내가 커서 뭐가 되는지 좀 보고 죽겠다고 그렇게 하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저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모두 다 훨씬 더 나은 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째 아이가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선천성 대사장애라고 그러는데 아미노산 중에서 2가지만 대사를 못해요. 근데 이 병이 머리를 크게 하고요, 뇌를 위축시켜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이 선우라 그러는데 이 선우가 듣지도 청각장애죠. 못 들으니까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뇌가 위축되니까 지적장애가 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발달장애 아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우가 장애가 처음 있다고 했을 때 왜 하필 내 아들이냐고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인도하신다면은 이 목사인 나에게 왜 이런 아이를 주셨냐고.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괴로웠습니다. 제 탓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또 몇 번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고통을 경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낫냐고, 왜 빨리 이렇게 안 낫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매일매일 병원에 가야 되니까 돈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복권을 당첨해 주실 건지 그렇게 때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그렇게 흘렸고 세월에 묻혀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선우는 한국 나이로 15살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달라진 것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또 여전히 지금도 침묵하시고 있으십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우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고쳐주실 건지 이렇게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물론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병도 장애도 고쳐지지 않았지만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장애가 있으면 있는 채로 선우도 행복하게 살고 저도 그냥 행복합니다. 선우 때문에 불행한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적은 있지만 그 아들, 장애가 있는 아들 때문에 제가 부끄러운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그냥 그저 똑같습니다. 단지 장애가 있을 뿐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침묵했던 이유를 저는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큰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삶을 힘겹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요. 그 짐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줍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선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장애아이를 통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됐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선우가 태어났을 때도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우가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 거꾸로 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운명에 태어났다고 그 모세가 하나님에게 따지지 않았듯이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간섭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